여기 5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타 반주에 있어서 하기가 좀. 그러면 워머크 합시다. 550. 옆에 있는 찬양 4,000원.
믿어라 제가 문익환 목사님이 작사하고 곽상수님께서 작곡한 믿어라 주야죠. 자료를 보면서 문익환 목사님하고 윤동주 시인이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문익환 목사가 보여줬더니 딱 웃으면서 너는 참 시를 못 쓴다 그랬대요. 그 한마디에 평생 시를 못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구약 학자가 돼서 성경을 번역하셨거든요. 시편도 번역하시고 그리고 번역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참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는데 참 가사가 아름답죠, 그렇죠? 문익환 목사님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또 함께 부르시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70장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가위 주일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참 좋다라고 스스로 감탄하셨던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이 지구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식을 줄을 모르고 밤낮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일가 친척, 동기간,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지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한가위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생명의 평화로, 생명의 자유로, 생명의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천사
공동 기도문은 주보 맨 앞에 있는 그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혼내고 거두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당신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당신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순서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예배를 위해서 윤경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만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 또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사랑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먼 길을 오가는 동안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홀로 명절을 보내는 외롭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나부터 동참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될 것을 또한 다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이 예배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찬양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광야의 기도, 아론의 축복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샬롬의 그 의미는 평안을 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가 온전해지기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그렇죠? 우리가 명절인데 식구 중에 누구랑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가기가 좀 불편하고 만나기가 꺼려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화해하고. 그럼 다시 만나면 기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가 있으면 자꾸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즐겁죠. 예배하러 나오는 게 즐거워요. 그렇처럼 샬롬의 의미는 온전해지길,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옆사람과 샬롬이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 한 번 더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에요.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준 말씀입니다. 되게 짧죠? 24절, 25절, 26절. 그런데 오늘은 이 의미들을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 뭔지, 지금처럼 샬롬이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깊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기도문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 성경 통독 재밌게 하고 계시나요? 네, 너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제가 감동이 돼서 저도 열심히 요즘 통독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는데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이 민수기의 한자를 보면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을 세게 되는데 1장에서는 1세대, 광야 1세대, 광야 2년 차에 1세대의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6장에서는 2세대를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의 수를 계수했을 때 60만 1,730명이 돼요. 2세대예요. 1세대는 다 죽고. 근데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2명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죠. 예.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민수기가 38년 광야 2년 차에 1세대 수, 그다음에 광야 2년 차에 광야 40년이 지나서 38년이 지나서 2세대 수를 셌는데 수의 차이가 별로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수를 세다라는 제목이 아니라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의미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히브리어 원어의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의 그 히브리어 미는 접두어예요. 어디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광야는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시간으로 미드바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하면 끔찍한 그 정말 이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민수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원망을 하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막상 이스라엘 성지 가서 광야를 가니까 그 불평과 원망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에 가는 그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그 민수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축복 기도는 광야 2년 차에 주신 기도예요. 기도. 광야를 다 통과해서 주신 기도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할 힘으로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동안까지의 우리의 시간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뻑뻑한 광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도문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었던 이 축복 기도문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신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이냐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무슨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약에서는 이걸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들은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기도문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그 제가 최근에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이 책을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를 쓴 목사님이 그 송민원 목사님인데 이분이 약간 언어에 좀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동문과를 나오시고 또 한신대를 나와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맥코믹 신학교,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서 구약학,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그 비교 세모학과 문헌학, 그러니까 고대 근도, 뭐 히브리어 그쪽, 아람어 그쪽 고대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고, 미국 남침내회에서 기장 목사님은 아니고 남침내에서 목사를 받고, 현재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성서 연구원 교수로, 그러니까는 히브리어의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영성도 지금 지니고 있어서 이 책을 엄청 좀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이분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광야에 그냥 바닥에 내동갱이 쳐졌을 때 오늘 주신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 소망을 얻었다고 이 책의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분이 쓴 히브리어의 시간, 그리고 아론의 축복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좀 나눌 것이고요. 그 한가위 가정 예식서도 제가 거기 나눠드린 그 종이 있죠. 그 설교문을 가족끼리 같이 읽고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인데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 시작. 바라크. 시작. 바라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이 복의 어원을 찾아보면 좋은 말을 하나, 서로 덕담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말을 칭찬을 듣고, 이게 복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bless는 blood에서 왔다고 해요. 피에서 왔대요. 피. 그래서 그 어원을 찾아보면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의미는 재앙을 막는 제사예요. 화를 막는 제사의 의미로 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less라는 영어의 어원은 재앙을 막아주세요, 화를 막아주세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이 복자를 또 풀이해 보면 이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제사를 드려서 뭘 받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이라는 그 중국 고전에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5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를 누리는 거. 근데 이 부가 어마어마한 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좀 베풀 수 있을 정도의 부를 말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덕,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에 well dying, 잘 죽는 것,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그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복복자가 있고 바라크 옆에 저게 혹시 한자 무슨 한자인지 아시나요? 저것도 복자인데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 그래서 히브리어 바라크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왜 복일까요? 이게 엎드릴 복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송민선 교수님이 재미있는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의 복은 한자 복이 아니라 엎드릴 복, 받을 복이 아니라 엎드릴 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가?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나의 나라가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내가 항복하는 날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어디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는 게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것이 바라크, 엎드린다, 무릎 꿇다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71편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문에 주님께 방향 전환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다 지워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복이에요.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팔복이 왜 복인지 알죠? 이걸 세상적인 기준, 오복의 가치관으로 팔복을 보면 가난한 게 왜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왜 복이에요? 목마른 게 왜 복이에요? 이건 저주죠.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복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관통하고 있는 복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확 깨져버리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기 두 번째 기도문인데요. 샤마르, 지키다. 샤마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샤마르. 하나님이 나만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만 지켜주세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다의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군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과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만 지켜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 말씀도 잘 지키게,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 또 이 샤마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 거 기억하시죠? 그 다른 장군의, 사랑하는 장군의 아내를 음욕을 품고 강간을 해서 아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전쟁에서 한참 전쟁 중인데 불러들여서, 야, 하룻밤 이렇게 잠자리를 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 장군은 안 자요. 지금 전쟁통에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사시켜라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아 한 명만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함께 전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기억나시나요? 성벽에 가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최전방으로 보냈을 때 우리아와 함께 전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우리아 포함 18명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아기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총 19명을 죽인 거예요. 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둬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 인생이 왜 다 막혀있어? 왜 다 안 풀려? 때로는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돌이켜보면 왜 이 길을 안 가게 하셨는지, 왜 나를 막아주셨는지 지나고 보면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한 가지만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선을 넘지 유혹에 넘지 말도록 지켜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가둬서라도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세 번째 기도문인데 이것을 원어로 이 교수님이 풀어쓰기를 같이 한번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당신을 향해 빛나게 하시기를. 이것이 시편 67편 1절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다. 주님 어둠 속에 있는,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 주님이 빛이 되셔서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통독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또 깨어진 인간관계, 또 엉클어진 어떤 환경들, 막막한 그러한 환경들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뭔가 이렇게 환한 빛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빛 대신 주님 바라보는 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생명길이구나.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고, 힘들게 되는 현장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눈을 들어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빛이 된다고. 주님의 얼굴이 빛이 된다고. 다음에 네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니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값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막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기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그냥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냥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100억? 1000억? 우리가 매길 수 없는 값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송민원 교수님이 절망의 시간에서 이 구절을 붙잡고 다시 살 소망을 잡았대요. 이게 향하여 드사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개념. 내가 너를 아래에서 너를 바라볼게. 너를 바라볼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위치가 지금 어디라는 거야? 아래라는 거죠. 아래. 이걸 보고 막 전율이 느껴요. 내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밑바닥 아래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주님이 나를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지탱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구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다음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여섯 번째 한 문장만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샬롬이에요. 이것이 이 축복 기도문의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샬롬은 평강이라는 개념을 약간 좀 수정해서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가지세요. 복이라는 개념이 막 쏟아지는 축복의 개념을 여러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복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뭘 통해서 구약에서는 온전해지죠?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사람의 내가 누굴 때려가지고 이빨 한 3개를 부러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뭘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배상을, 소를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였어. 그럼 그 사람의 소를 배상해줘. 이 배상해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고, 너와 나의 우리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두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 샬롬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샬롬하게 만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언제 샬롬의 상태가 되냐?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의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주신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하지만, 또한 이 시대의 이 기도문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최고의 자녀 기도문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누구를 중보할 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도문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전에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키기를 원하며라는 기도 제목이 나만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고 때로는 나를 가둬서라도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이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비추사,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이 빛 되셔서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인도의 길을 가게 해달라. 은혜, 그냥 값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내 밑에서, 내 밑바닥에서 나를 이렇게 지탱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평강, 마지막에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기에 기복적인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시는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모든 것이 뒤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먼저인 것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아까 우리가 공동기도문 아까 드렸었잖아요. 오늘 기도를 이것이 풀어쓴 거예요. 이게 송민원 목사님이 이 아론의 축복을 원어의 그 풍부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 성경대로 기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도 기도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 배우자들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 공동기도문 읽고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혼내고 가두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당신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당신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를 위하여 이 기도문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가위 가정예배 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이 어루만져져서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각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안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383장 들으면서 봉헌하겠습니다. Oh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가위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가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나누고자 또 온 가족이 한가위 명절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가정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싸 주셔서 덧없이 행복하고 복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느 때와 다르게 무더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지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전염병으로부터 또 이 나라 또 온 세계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런 비극들이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켜내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로 그리고 한가위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먼 길 오신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고향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가위 가족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고 별지에 또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한가위 예배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은정, 유호남 우리 형제 자매 두 딸이 멀리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그리고 우리 준선의 식구 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동행 훈련에 이어서 제자 훈련 2기생 10월부터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차 니콜 우리 도장난이 있나?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리콜 전체 스타리아 전체가 좀 품종이 왔다고 한다고 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교회 청소가 이제 그동안 집사님이 하시다가 이제 못하게 되어서 남신도와 여신도가 번갈아 가며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해서 청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교회 행사입니다. 이제 벌써 턱 밑에 왔네요. 우리 평화사역팀에서 하는 베트남 평화기행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가는 거 이제 코앞에 왔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상희 준목님이 담당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결정했던 야외 예배는 10월 20일 날 윤재진 성도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모든 교인들이 다 기뻐하고 또 우리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회의 승낙하라서 아주 좋은 야외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참 심각하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플러그 하나 안 쓸 때 꼽는 거. 60년대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파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엄청난 열기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다 탐욕 때문에 개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새가족 생일자 지난번에 했죠? 했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한교회가 도로 목사님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 백성들의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고 한 5분 정도 성경 통독 한 장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동수 집사님께서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 우리 4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살아가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하여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항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살아가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융합다 하셨느니라.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전제하리요 죽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 그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식사하시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장로님 감사합니다.